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러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팔에 안겨서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2절 3절로 다시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님의 팔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권능의 팔에 안겨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또 겁박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몸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주님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소망 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3절 4절 합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흉흉하고 또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러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나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연합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 또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으며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육신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여러 사역자들을 이제 새해 2021년에 세우셨사오매 그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부활 때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또 핵심적인 교리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때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장례식 때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그 핵심 교리라는 거, 유대교, 우리 기독교와 어떤 비슷한 유대교 또 이슬람교도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종교, 또 이런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그 육신이 없어지고 다시 그 영혼만 어떤 극락세계에 간다든지, 또는 그 인생이 다시 환생을 해서 다른 몸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든지, 그런 면에서 어떤 그 계속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지,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고요. 유대교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세를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내세에 많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정도로 어떤 그 약간 애매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또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예언자다, 선한 선지자다, 뭐 이런 정도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전혀 믿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가 그 죽은 게 아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가룟 유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부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또 이게 장례식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부활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경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과 함께 이제 그 대적 관계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논쟁을,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이었었죠. 바로 앞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애국자들,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또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또 로마인들에게 넘길 그런 계산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논쟁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또 묻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독,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죠.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유대교 안에서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제2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앞에서 나왔던 이 헤롯 당원들과 반대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하나의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또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한 축, 즉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권세에 순복하면서 또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속에서 이들은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현세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자기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들이지만은, 그런 속에서 이들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만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 불멸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바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전통 안에서 이 선지자들의 전통 속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어떤 현세주의자들은 이 부활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예수라 하는 이런 새로운 그 인물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그 7 형제가 있었는데 맏 형이 결혼하였다가 죽고, 그럼 그 이제 동생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이제 그 상속자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형사 취수, 형이 죽고 나면은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일종의 어떤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생겨났는데 그 남자들에게만은 이 재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그 재산이 따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들이 물론 있었으면은 아들이 상속이 되어 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바로 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그 재산, 그 몫을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구약의 독특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큰형이 죽어서 둘째가,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해서 7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참 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설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한 이후에는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만약에 부활한 이후에 이제 서로 그 아내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삶을 살면서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 상황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 될 것이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런 그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부활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권력자들인데도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면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 그 선언의 이면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디에서 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가져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부를 채워나가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 유익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현세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유지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끌어들이고 해석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안다면 거기에 부활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는가? 물론 인간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져 다 썩었는데, 또 요즘 이제 그 장례식법에 따르면 이제 다 화장을 해서 다 태워져 가루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 가루마저 다 뿌려졌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엄청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죽은 육신을 부활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활의 소망보다는 바로 이 현세의 권력과 부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활의 교리를,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삶에 취하여서 부활의 소망보다는 바로 이 현세에서 복을 누리면서 현세에서 내가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에, 명예를 갖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현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이 있다, 또 우리가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데는 여전히 우리에게 궁금증이 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 때에는이라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부활이 되면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무슨 뜻일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일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 결혼 관계가 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질까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또 내 배우자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부활하고 나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걸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 신화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망각의 강이라는 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각의 강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 물을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 선택권을 주는데, 얘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이제 지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좋은 기억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다는 거죠. 나쁜 기억들만 다 사라지면 좋을 텐데, 좋은 기억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진다면 어떠할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건너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활 때는 다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살다가 보면은 참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정말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아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불완전하고 서로 갈등과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내놓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제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래서 천사들처럼 우리의 영혼만 살아서 그냥 그렇게 어떤 무한한 그런 그
좀 막연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한 삶은 얼마나 참 지루하고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막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의미가 없고 그런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의미 없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추측을 해보건대 바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가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지금의 삶과 부활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세의 연장선 속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슬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순교를 했다. 순교를 하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순교를 하면은 바로 이 72명의 처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거대한 저택에서 이렇게 그 복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 천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입신이 돼서 또 신비한 체험 속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도 황금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그 인간의 욕심의 연장선밖에 안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은 황금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얻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너무 어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복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였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질병이,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복지 제도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 결혼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을 제한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한이 없었을 때에 굉장히 어떤 난잡한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아들이 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다면 그 상속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 어떤 결혼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시고 그게 섞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많은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질투, 갈등, 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과연 부활 때에 천국에 가서도 그런 우리 죄악된 본성들이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내 남편을 누군가 다른 여자가 사랑을 한다 또는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질투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허용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어떤 제한된 어떤 독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점적인 어떤 결혼 관계에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서로 온전하게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제한적인 또 그런 인간관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인간의 관계는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분명히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 때는 인간 관계가 완전히 지금 세상과 전혀 단절된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단절된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에서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 논증을 하실 때 31절 3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그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에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왜 이 32절의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논증 또 증거가 되는 것인지. 바로 이 말씀은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가 한 2000년대, 그러니까 모세보다 적어도 한 500년 가까이 앞선 그 조상들인 거죠. 근데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32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 문법상으로 이제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I am God of Abraham. 그러니까 I was 5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지금 500년 전에 그 육신은 죽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는 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이다.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어서 과거의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유추해서
바로 사람이 죽고 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존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았던 그 관계가 부활의 때에 죽음 이후에 다 무의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누구의 남편 또는 누구누구의 아내 또 누구누구와 함께 또 관계가 된 누구누구의 자식, 아들 이런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때 깨어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 강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의식이 없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죽음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친히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전히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서 묻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안치심을 받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물론 지금의 거울은 우리가 말끔하게 모든 걸 보여주지만 옛날의 거울은 이 구리로 닦아가지고 광을 내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때는 우리는 확실하게 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무엇입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현세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리고 현세에서 복을 누리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더 가질까, 더 누릴까 거기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가 또 매를 맞고 또 조롱을 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그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낮은 곳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라, 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그 때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또 부활과 부활의 주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종교적인 그 위치에서 살아오면서 성경을 많이 접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또 잘못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소서, 특별히 또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접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온전히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권력과 내 위치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또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볼 때 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해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이 자리에 군산에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한 해의 생명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또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이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았던 그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나아갈 때 나가지 못하고 물러서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때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던 때가 있었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이 종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 이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성도들 돌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아버지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꼴을 먹이는 목회자로 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을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기도해야 될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아버지와 배우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서운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먼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인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 자녀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믿음 위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그 악한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의 사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속히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아버지 투병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터에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배우자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겪는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주여 얽혀있는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곤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히 주님 주신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일단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영원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